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이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3번 7장 14절까지 3번에 걸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 방에 그 난이 7개가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 제가 난을 부지런히 키웁니다. 근데 한 난에서 아주 향기가 나는 꽃이 피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난에 꽃이 피었다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물 안 주셨지요 그러더라고요. 물 안 주면 난이 꽃을 피웁니까? 아니 그게 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좀 난을 괴롭히면 꽃을 피나 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물을 안 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난을 물속에 푹 담궈서 1박 2일을 둡니다. 24시간을 두거든요. 그걸 꺼내서 한 달 동안 물을 안 줍니다. 그 사이에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이제 험하면 닦아주는데 그 조그만 꽃대 하나가 어찌 그렇게 향기를 내는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꽃대를 보면서 또 다른 꽃대가 날까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고 다른 난에다가 그걸 나는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난을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부지불식간에 꽃대가 올라와서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향기를 피워요. 어쩌면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 계획되고 의도되고 기획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선행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게 이미테이션이죠. 그게 모조품이죠. 보기에는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예뻐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라. 제 방에 핀 난은요 아주 색깔이 은은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하얀색에 조금 노란색을 더 붙인 것 같은, 왜냐하면 비싼 난이 아니니까. 근데 그 난이 그렇게 꽃을 피는 것을 보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 3달 전에 또 꽃이 하나 피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진 찍어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올려놨는데 저희 집에 가면 10년 된 난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이렇게 추워가지고 꽃집에 가져갔더니 버리래요, 죽었다고.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또 괜찮은 분이 주신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애주중지해서 살렸습니다. 제 집에 오면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에 있습니다. 조그만. 나는 초라해 보여도 그게 10년 가까이 된 난입니다. 그런데 그 난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자신을 봐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난도 있죠. 난이 이렇게 난 끝이 밑으로 축 처진 게 있습니다. 그건 싼 난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난은 쭉 이렇게 휘어졌다 끝이 딱 위로 들려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은 난이라도 난이 휘어졌는데 끝이 딱 들려있는 난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색깔보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있는 한 잎에 2-3가지 색깔이 섞여있는 난이 좋은 난입니다. 그 난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핀 꽃을 보게 되면은 저절로 그에게서 풍겨나는 그 풍미와 그런 향기를 보면서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간접적인 교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게 설교 대상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지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무지하게 두려운 거죠. 옛날에 신학교 졸업식 때 꼭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근데 요새 찬송 그거 안 부릅니다. 요새 그거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나 안 가거든요. 주님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는 내가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그게 우스개입니다. 그 저 지방 목회자들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발 좀 전도사 좀 보내라고 그래도 참 이상해요. 집 준다고 그러고 월급 높다고 그래도 안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 지방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동기들과 우리 선후배는 따지지 않고 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역시 있잖아요. 그 옛날 고대 동굴에도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없다 그렇게 돼 있대요. 그 낙서에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없다고 그런 낙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세대가 잘하고 자기 세대가 훌륭하다고 하죠. 그 밑에 세대가 요새 군대가 군대입니까? 그럼 요새 병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군대가 어딨냐고. 다 근데 옛날에 오래 했던 우리 입장에서 그건 군대 같지도 않은데 얘네들은 죽겠대요. 자기들 군대가. 그런 걸 보면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개인적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존엄한 자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말씀의 위치라고 하는 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역할과 관계된 것일 때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행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행사,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그런 모양에서 우리의 일들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으로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의 출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시비 거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마귀의 첫 번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못을 받아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참된 말씀의 전도자들은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참된 전도자입니다. 그 전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이게 참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참 선지자의 전형,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죽으면 그 씨앗에 대해서 다른 열매가 100개나 열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최초에 심겨서 썩은 씨앗이나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100가지 씨는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말씀의 선지자가 되셔, 그가 썩은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럼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썩은 미랄이 100개의 미랄이 되었다고 하면 본질적으로 그 미랄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썩어서 100개의 열매를 낸 미랄처럼 우리도 썩을 준비가 되고 썩고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도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아무리 가도 미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가 말씀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의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그의 말씀만 설교 본문이 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만, 그리고 갖가지 강화하신 그것만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그가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스토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한 게 아니죠. 예수의 삶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육신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히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성육신된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제가 얼마나 고민스러운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설교가 우선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고 그 행실은 받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은 그 얘기 듣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말씀 사역자들의 가장 큰 출발점 뭐냐면 그 말씀 이전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그가 돼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돼 있느냐,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내게 적용이 돼서 내가 그 말씀화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은 힘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내게서 많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용서하십시오. 별로 안 사랑하는 모양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 제게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맞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쏘아보고 이상한 소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쥐어 박으면서 강대상에서 사랑하라고 그러면 목사님부터요, 이 소리부터 언제 하실 거 아닙니까? 설교가 우선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설교는 예수님은 설교만 하셨을 뿐 아니라 삶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되셨고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모두가 다 메시지입니다. 그 모두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부터 드러나는 메시지만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 삶에서, 임성태 목사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실들이 말씀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제 강단의 설교에서는 은혜를 받으면서 저의 행실에서는 거어버렸다. 그건 실패한 설교자죠. 실패한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 이 중압감을 받고 사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의 설교를 제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꼭 나오시라고. 새벽기도 설교가 20분짜리다.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저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주제 설교를 합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그거 끝나면 말씀드렸던 대로 비유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연말까지 할 겁니다. 그거 끝나면 레위기를 통해서 보는 예배, 이걸 준비해 갑니다. 정말 요새 코로나가 밉긴 하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아까 정진주 선생님 와셔서 보셨습니다. 1000페이지짜리 글도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하려고,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삶과 말과 이걸 보고 저게 설교다라고 느껴지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임성태 목사를 보고 저 사람의 삶이 설교다라고 느껴지면 얼마나 되게 50%나 되겠습니까? 정말 고맙죠. 눈물 나게 고마운 퍼센테이지입니다. 제 스스로 그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의 성품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고, 즉 그 말로 나가는 메시지 전에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언어와 그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설교가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 그 메시지가 나갈 때, 그것이 은혜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직접 말했어요. 이게 좀 사람이 모자르고 좀 성격이 그래도 입다 같은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삼손도 그래요. 사사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아주
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못된 사람이잖아요. 발람 선지자가요, 모압 사람들이 와서 많은 돈을 주고 네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저주해라. 그러니까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 신이 꽝 그 자리에서 다른 말을 주니까 그 자리에서 예언해 버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축복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너 그럴 수 있냐고 다시 갑니다. 가는데요, 자기를 평생 동안 잘 태우고 있던 나귀가 안 가요. 그 나귀가 가자라고 하니까 나귀가 요 벽이 좁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있는데 좁은 길을 안쪽에 벽이 있는데 나귀가 안 가면서 이 나귀 등에다 대고 있는 이쪽 오른발을 한쪽으로 막 미니까 담과 나귀 등 사이에서 발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내려가고 작대기로 나귀를 3번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해요. 왜 때리냐고. 내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네가 내 말 없었는데 네가 내 말 안 되니까 때렸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기를 지금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다. 가면 당신이 죽을 건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확 여니까 진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거든요. 그 사자의 말이 이 나귀 말대로 너 왔으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어. 발람의 인성이 모자라도요, 많은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면 그는 가서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인성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를 끌어다가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직접 주고 그 말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요나같이 고집 센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나 진짜 고집 세거든요. 여러분 요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쩔쩔쩔 맵니다. 죽이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쩔쩔 매요. 요나야 너 왜 그러냐. 여러분 요나 귀한 선지자로 해서 요나를 고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라카 축제할 적에 모세의 반열에 세우는 선지자가 요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엄함을 지킨 아주 자격 높은 선지자로 친다고.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불순종한 저 요나 불순종한 적 없어요. 우리 보기에 불순종이지. 하나님이 요나 달라는 거 보세요. 불순종한 놈 같으면 저거 패버리지. 그렇게 하나님이 쩔쩔 매십니까? 안 그래요. 그 요나같이 그 뿔뜯고 성질해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찌니 달래서 쓰신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신약의 선지자는 안 그렇습니다. 신약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말입니다. 바울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이 바울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끔찍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저를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는 정말로 내가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가능한 얘기인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의 삶이 얼마나 성화됐고 그에게서 말씀이 얼마나 육신화돼서 인격화되어 있으면 감히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더 나갑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체화시킨 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진짜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관하여 내 동졸의 영갑자들보다 훨씬 더 철저했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실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게 그렇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마지막에 가면요, 이걸 지키면 이걸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은 서로 상충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사울 시절에 말하기를 내가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눈에 비친 예수가 당연히 쳐 죽여야 하는 나사렛 이단이지요. 어디 감히 인간이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에 탁 추출하는 그 이미 구약 시대의 바울이지만 그 삶 자체는 신약적 의지, 완전히 구약의 율법이 사울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 열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울을 향해서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뒤바뀐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로 육신화시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가 미랄이 되셨습니다. 본질은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안에 죽어서 내가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자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적 인격으로 가지고 살아라, 말씀의 은혜로 살아라, 이 말이 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인격으로 만들어 너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나가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서 7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찾았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 26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서 내용을 시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처녀가 시집 가야 되냐 말아야 하는 데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 그러나 내가 충성된 자가 돼서 말하는데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런데요, 주의 성령은 이 바울의 말을 당신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 말은 분명히 바울의 사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서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들어오게 하셨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성육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 큐티가 결국 뭡니까? 말씀의 성육시구나예요. 그 말씀에 나를 빠뜨리는 거고요, 내가 그 말씀으로 덧입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자신이 성육신이 돼야 돼요. 이 성육신이 된 자, 자기의 삶에서 말씀을 이룬 자들, 구약의 사람들처럼 못된 성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이단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 지금 이 시대에 괴상한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모든 자들이 구약적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행실은 고약하고 비윤리적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고요. 그걸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라 말합니다. 말씀이 성육신이 안 됐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저의 최대 고민이 뭐냐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서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성육신이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서 늘 궁금하고,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에 은혜 받고 안 받고 보다도 말씀을 전하여 단에서는 이 사람의 삶의 모양 자체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인정되는지, 설교는 조금 죽을 수더라도 성경 말씀은 좀, 성경 공부는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의 삶 자체로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지금 화끈거리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십시오. 성 프란체스코는요, 전도하자 그럼 나가면서 제자들 데리고 동네 한 바퀴 휙 돌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됐대요. 사람들이 그 얼굴만 쳐다보고도 교회로 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감언이설로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내가 보내는 눈빛 하나의 사람들이, 내가 보내는 작은 미소 하나의 사람들이, 내가 베푸는 작은 것 하나의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되느냐, 이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는 구분의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 있잖아요. 설교. 어떤 교회에서 사람,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설교를 불러다 합니다. 여러분, 어느 바보 같은 목사라도요, 3개 정도는 기가 막힌 설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어느 사람을 그 교회에 목회자로 모실 때 그의 삶이 어떠냐, 그에 대한 평판이 어떠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 잘 생각해라. 네가 만약에 평신도고 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 같다면 너는 과연 그 교회에 갈래? 만약에 네가 성평신도고 담임 목사가 너라면 너는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 할래?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성도들이 불쌍하게 만들면 안 되죠. 내가 평신도인데 과연 임성태 목사가 있는 데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는가? 이렇게 물으면 죄송합니다. 저는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거창한 언어로 수식할 필요 없습니다. 부름받아 나서 어딘지 가겠다, 아골골짝 피는데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구약 선지자처럼 그냥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냥 정말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그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결국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초처럼 그냥 있음 그 자체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여러분이 있음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예수 믿었어? 이 말이 맞습니까? 알고 보니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거짓 선지자, 동시에 거짓 성도, 참 성도, 참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성육신화되어 있느냐가 척도입니다. 장미는요, 흔들면 장미 향이 나고요, 백향목은요, 누구 말대로 도끼로 찍으면 찍는 도끼에 향기가 묻혀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당하고,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위에는 일체 대답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모든 사명을 완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까?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내 자신을 죽이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자신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예자가 죽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힘든 것이죠.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도 이 땅의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는 이 메시지는 전도자들만 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전도자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냐? 저는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씁니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고 보니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 알고 보니 저 사람이 목사였다.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장로였다. 어떠십니까? 이런 면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부를 주의 직접적인 말씀의 사역자들만 한계짓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그 범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시대의 참 성도, 참 선지자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성육신하는,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성육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깊이 부딪힐 때요, 매 순간 부딪히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육신한다. 말씀이 내게 성육신한다. 자꾸 여러분은 성육신을 예수님에게만 적용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사람이 됨으로 그 성육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 습관, 지식,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그게 다 성육신하는 바람에 신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책을 쓰는 지필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성경을 쓸 위치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행전 자체가, 사도들의 행전 뒤를 이은 여러분과 저의 행전 자체가 성육신한 자의 삶이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